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일까라고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신문에서 보면 5대 강력 사건, 네,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주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사이 또 이것 외에도 새롭게 간음이나 이혼, 자살, 학폭, 갑질 같은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겉으로 나타난 것들은 사실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생각과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는 그런 생각과 사고는 저는 생명경시나 쾌락주의, 물질주의, 약육강식 같은 것들이고요. 또 자유방임이나 인권을 유리하고 생존경쟁, 인종차별 이런 것들로부터 저런 행동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 이런 사고와 생각들의 뿌리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들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사상을 보면은 유물주의나 인본주의, 경쟁주의, 과학주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들 때문에 이제 돈이나 음행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는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의 뿌리에 진화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진화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통계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범죄율인데요. 한국과 미국을 볼 텐데요. 한국 같으면 여기 그래프에 보시듯이 1990년대부터 갑작스럽게 성범죄율이 늘어나고 미국은 1960년대부터 갑자기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30년, 그러니까 한 세대 차이 놓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요번엔 이혼율을 한번 볼까요? 이혼율의 경우도 한국은 90년대부터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미국은 60년대부터 이혼율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번엔 자살률과 낙태율을 보면 한국 자살률 같은 경우에도 역시 90년대부터 미국의 낙태율은 60년대부터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성범죄율, 이혼율, 낙태율, 자살률이 동시에 같이 급작스럽게 늘어날까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모든 것을 한번 평균 잡아서 그래프를 보면 이런 그래프의 모습이 나오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의 모습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틀림없이 이것을 유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들이 있었을 텐데 사회학자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33년에 선언된 인본주의 선언문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같은 이유에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 교육 개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를 비슷한 원인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인본주의 선언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을 하시는 분들은 존 듀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육학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과 공헌을 한 사람이긴 한데, 그러나 이 사람이 주창해서 인본주의 선언문이 1933년에 미국에서 선포가 됐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창조되지 않았다. 인간은 우주의 한 부분이며 연속적인 과정의 결과로 변화되었다. 연속적이란 표현이지만 이건 진화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죠. 종교적 문화, 즉 종교와 신앙도 자연 환경과 사회적 유산과 상호작용에 기인한 단계적 발전의 산물이다. 단계적 발전, 바로 진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건 인간이건 종교와 신앙이건 전부 진화에 의해서 되었다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선언문 이후에 미국의 모든 공교육 현장에서 성경과 기도가 금지된 것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개정 중에서 저는 2차 교육과정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때 진화에 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한 세대가 되니까 그때부터 결정적으로 이것의 영향력이 나타난 것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진화론의 뿌리를 두거나, 진화론이 지지해주는 이러한 사상으로부터 당연히 결과와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성경도 이거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니.
요새 아이들이 굉장히 폭력적이 돼요. 왜냐하면 폭력적인 게임을 하니까 그게 들어가니까 폭력적이 되는 거죠. 여학생들 같으면 서로 막 SNS를 통해서 비교하고 그러니까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질시하게 되고 우울증이 오고 그러는 것이죠. 네. 생각이 들어간 대로 그 사람도 그러하고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행동들은 많은 사고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에 굉장히 근저에 깔려 있는 그리고 그것에 영향력을 주는 것은 바로 진화론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화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여러분, 히틀러가 600만 죽였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한 진화론의 신봉자이던 히틀러는 사라지고 없어질 걸 더 빨리 없애면 더 빨리 인류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600만을 죽었고 자기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했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걸 알 수 있죠? 이 사건은 미국을 아주 뒤집어 놓은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1999년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밑에 보시는 12명의 학생과 선생님이 사살이 됐는데요. 이거 테러리스트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같이 공부하던 동료와 학우와 그다음에 제자가 벌인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타임즈에도 대서특필이 됐는데 특별히 FBI가 얘들이 왜 이걸 했을까라는 것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장면은 실제 CCTV에 잡힌 거예요. 이 아이들이 총으로 교실에서도 쏘고 지금 식당, 카페테리아까지 와서 지금 밑을 살피면서 지금 총을 쏘고 있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잡혔는데 여기 날짜가 분명하게 나오죠. 99년 4월 20일이었습니다. 근데 FBI가 이 아이들의 집을 급습해서 그, 이 아이들의 그 수첩과 계획서까지 발견됐어요. 이걸 하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준비하고 무기도 모으고 근데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날짜가 바로 4월 20일인데 그들의 메모에는 왜 이날을 정했냐 하면 이날이 바로 히틀러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사건 당일날 입었던 티셔츠를 한번 보시겠어요? 티셔츠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연 선택, 분노라고 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진화론이 그냥 가만히 그냥 어떤 책 속에 있는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사고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고가 행동을 만드는데 이 무서운 행동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런던 동물원에서 특별 전시가 있었어요. 2005년에 인간 동물관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람들은 동물원 사시는 직원들인데, 야, 우리도 동물인데 왜 우리가 다른 동물만 보고 있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해야지. 우리도 동물의 하나인데.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전시물로 삼았던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이런 걸 만들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이미 1887년 프랑스 파리에서도 있었고 1928년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뉴욕에서도 1905년에 저렇게 남미의 원주민을 잡아다 우리에 놓고 와서 이렇게 구경하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벨gium의 브뤼셀에서는 흑인 여아이를 저렇게 집어넣고 전부 동물원에 똑같이 집어넣고 주위에서 구경하고 있고 바나나 주면서 먹게 하고 저런 장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하나로 보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슬픈 사연이 하나 있죠. 오타 벵가라는 그런 흑인 청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아이가 지금 어려서 아프리카 소년 오타 벵가는 콩고에서 납치되어 1904년에 미국으로 끌려와서 원숭이와 함께 동물원에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 사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오랫동안 동물원에 전시되었고 나중에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1916년에 자살하였고 그 자살한 그 내용이 뉴욕 타임즈의 신문에 났던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전시했던 뉴욕의 브롱크스 동물원은 오타 벵가를 전시한 인종차별에 대해서 2020년에서야 사과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바르샤바 동물원에는 유인원 동물관이 이렇게 뻗어시 전시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저게 인류의 진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저렇게 리얼하게 볼 수 있도록 저렇게 전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깃발인지 아시죠? 네, 동성애를 상징하는 깃발인데요. 동성애와 굉장히 진화론은 관련이 깊습니다. 좀 보여드리면 외국에서는 이렇게 뻐젓이 동성애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퍼레이드까지 하면서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박수치고 이러죠. 근데 이게 외국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포스터를 붙여서 홍보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신천 거리에서 지금 퀴어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조금 좀 정난한 거 한 장면, 이미 이거는 다 보도된 거기 때문에 이런 장면까지 있습니다. 정말 역겹죠. 네. 그런데 이 동성애는 진화론적 생물학 성분화 발생학에서 그 기원을 갖는다. 그러니까 진화론적 생물학에서는 동성애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생물학적으로 부자연스러운가? 현대 진화론은 자연스럽다고 말한다. 그래서 진화론에 의하면 동성애라는 것이 그 타당성을 근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회를 파괴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유신론적 진화론이고 그거로부터 파생된 동성애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부수는 아주 강력한 그런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바로 문화 명령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표현해 보면 하나님, 사람, 피조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어 있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셔서 그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의 형상대로의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니까 주위에 돌아보니까 피조물을 보니까 원숭이를 보니까 동물을 보니까 자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피조물의 하나로 동물의 하나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로마서는 얘기합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릇 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하루에 6,300명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잘못 없는 아이들까지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이드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문화적 진화 영향하에 사회와 개인의 도덕적인 계속 진화된다. 그래서 이런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심리학을 만들고 이것이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서방을 포함한 전 세계 지식층에 프로이드의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그것이 또다시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야기죠. 그 증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2009년은 진화론에서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다윈이 탄생한 지 200주년이었고 종의 기원이 출간된 150주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윈은 살아있다라는 큰 제목하에 10개의 토픽이 신문에 대서해서 연속으로 연재해서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1세기도 다윈의 시대 생물학을 넘어 정치, 경제, 정부에 영향을 준다. 진화의학, 진화경제론, 진화심리학까지. 최근에 철학까지 확산. 지금 저 작은 글씨를 제가 확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화가 진화를 하고 영향을 주는데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글은 이 정치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가 오바마를 만들고 미국의 진화가 그를 택했다.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제목을 쓰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진화란과 오바마 변이.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났다. 적자생존. 흑백 통합의 생존 방식을 터득해 사회 변화의 적자로 성장했다. 세대 유전. 링컨의 통합 정책을 계승했다. 그러면서 결론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가윈이 승인한 오바마. 이렇게 진화론에 의해서 정치권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주장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마지막 글입니다. 열 번째 글인데 여기서는 진화를 통해 세계별로 우주와 셀이 닮았다. 스포츠의 인물들까지 이야기합니다. 유전과 변이 자연선택 세대 유전에 이르는 다윈의 이론이 우주와 세리의 골프 인생에 그대로 담겨 있다. 그들이 이렇게 성공한 것도 진화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체는 자신만의 변이로 다른 개체에 비해서 생존과 변시가 더 유리해진다라는 저런 모든 것들을 진화론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주장을 아주 핵심만 세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면 일단 아무도 나를 창조하지 않았고 나는 단지 진화 과정에서 생긴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또 주장을 하게 됩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므로 나는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이 내가 누릴 유일한 생애로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화론자들의 주장 세 가지를 보니까 성경의 구절이 하나 떠오르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없어지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가 원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지러운 상황은 계속해서 더 반복되고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을 비하하고 인생을 무의미한 우연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유물주의와 약육강식 이런 논리들이 진화론을 통해서 퍼져나가니까 바로 이 생각이 어떤 결론들을 갖고 오고 행동들을 갖고 오게 됩니까? 제국주의, 신민주의, 인종차별, 인권유린, 일등주의, 쾌락, 왕따, 학폭, 자식, 산업 이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화론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진화론은 모든 영역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조금 좁혀서 진화론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개신교 인구 비율을 한번 보시면요. 1960년대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본주의 선언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통계에 의하면 언제 학생들이 성경에서 마음이 떠났는가 보면은 여기 보시면 84%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때 떠난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초등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 떠나고 그나마 일부 남아있던 아이는 대학교 때 다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네, 한국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1990년대부터 이렇게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무슨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화론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우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30년 정도 지나면서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실제로 이 통계청에서 1995년에서 2005년 사이에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이 교인 수가 감소했나를 통계청이 발표했거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학생들과 젊은 층이 감소했다는 걸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화론이 정말 그런 신앙과 교회에 영향을 줄까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통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본과 한국의 개신교를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1859년에 개신교 기준으로예요. 뭐 천주교는 조금 더 올라가죠. 1885년. 그런데 기독교 비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0.4%, 20%. 물론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도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그런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저보다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잘 아시지만 일본이 저렇게 선교가 안 되는 건 정말 불가사의하다라고 대부분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놀라운 통계를 한번 보시면 진화론 교육이 언제 시작됐나를 보시면요. 일본은 1877년, 우리는 1963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개신교가 시작되면서 바로 진화론 교육이 시작됐고요. 우리나라는 한참 후에 시작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본뜬 그들이 모범으로 삼은 거는 바로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영국, 여기에 모든 문화적, 정치적, 사회 시스템, 교육 시스템까지, 교육 내용까지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로 개신교 시작되면서 진화론이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을 대부분의 본따고 미국을 모범으로 본을 삼았죠. 그래서 미국은 유럽보다는 훨씬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완전히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후에야 진화론 교육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훨씬 적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얼마나 진화론이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저는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에서 2009년에 진화론을 믿는 비율을 발표했어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 중에 70%가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이 종교는 68%가 믿고 있는데 무슨 종교냐면 바로 불교예요. 근데 이 종교 믿는 사람 무려 83%나 진화를 믿는데요. 놀랍게도 천주교입니다. 40%는 바로 기독교 개신교입니다. 예, 이게 지금 꽤 시간이 오래 지난 전이니까요. 저는 지금 개신교에 50% 이상, 과반수 이상이 진화론을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굉장히 넘어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아니 어떻게 무종교자도 진화론 믿는 사람 70%인데 천주교를 믿는데 83%나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 중에서 그래도 존경받는 교황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분이 재직 시기에 교황청은 뭐라고 발표를 했습니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가설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교황청이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니까 뭐 천주교 신자들이 그걸 너무 쉽게 그냥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과학계에서는 수백만 년 지층 진화론을 계속하니까 개신교 신학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의 아주 보수라고 생각했던 신학교조차도 이제는 대부분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신론적 진화론이 거의 뭐 신학계를 잡았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유신론적 진화론 너무 잘 알듯이 신은 인정하겠지만 그 신이 진화라는 방법으로 모든 자연세계와 동물들을 다양성을 이루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을 성경 안에다 쑥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름은 다양해요. 뭐 유신론적 진화론, 점진적 창조론, 간격이론 뭐 이름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지만 이거는 전부 다 유신론적 진화론이란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신론적 진화론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 유신론적 진화론이 지금 아까도 2005년 통계가 40%니까 지금 과반수가 넘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교회 안에 유신론적 진화론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한국 신학교의 신학 교수들은 대부분의 유럽이나 미국에서 신학 박사하고 오신 분들이죠. 근데 거기는 이미 보수 신학교조차도 유신론적 진화론의 영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받고서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 신학 수업 안에서 흘러내려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요새 젊은 목회자님들 보시면 여러분 유신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군성교 현장에서 그것을 굉장히 여러 번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신자들 입장에서는 학교에 가면 진화론 배웠는데 교회 오면 창조론 이거 굉장히 갈등인데 근데 진화론 또 오케이 그러니까 갈등이 쑥 없어지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그것도 받아들여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요새 젊은이들은 포용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뭐 하나만 주장하고 나만 옳다라고 그러면 그거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게 성향인데, 아,
과학도 받아들여, 진화론도 받아들여, 성경도 받아들여, 포용적이네. 그러니까 급속도로 한국 교회도 이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 그전에는 한국 교회가 전반적인 신앙이 보수였기 때문에 함부로 그 얘기를 하지 못하다 이것이 본물처럼 터지면서 이제는 확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은 한 가지 전략으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전략인데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리 말씀하시더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함으로써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참으로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럼 정말 죽는다고 그랬어. 라는 식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의심케 함으로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 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그걸 의심케 하면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도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가장 우리나라 지금 유신론적 진화론 안에서는 큰 영향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적에 따지다라는 책이 나왔고 이것이 호응을 받으면서 중고판까지 나왔어요. 여기 좀 흐려서 제가 좀 확대해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진화가 들어있다. 바로 유신론적 진화론의 핵심이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 창조 안에 진화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43페이지에 보면 신의 창조가 진화를 이게 지금 제가 밑에 잘 안 보이는데 진화 수식어를 덧붙여 진화 창조론이라 부르지. 그래서 유신론적 진화 이름만 살짝 바꾼 거예요. 진화 창조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담이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 이것이 대담식의 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원죄가 사회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전승된 것이라면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성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진화론적 유신론의 입장은 우주 진화와 생물 진화를 인정하고 진화 이론을 수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은 스스로를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주장을 하실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자세히 봤더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기 내용은 213페이지는 내용 그대로인데요. 창세기는 몇천 년 전에 고대 금방지형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때의 상식과 우주관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주위의 문화와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요. 창세기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이 이해했던 우주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지. 그 당대에는 육지가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했고 하늘은 몇 개의 층으로 되어 생각했지.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주위에 있던 상식과 우주관과 생각들이 편집되어져서 들어가 있는 거라고 성경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저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저는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으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만약에 첫사람 아담이 산 영이 된다 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된다면 이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신론적 진화론의 문제점은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성경을 의심케 하고 왜곡케 하고 결국은 복음까지 저렇게 왜곡시키고 훼손시킨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유신론적 진화론 뭐 그거 어때? 라고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을 회파하고 복음을 왜곡시키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은 아주 특별하죠. 왜냐하면 이 돌파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써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네 번째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냐하면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시기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엿새 동안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이라고 친히 써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화론자들의 공격은 하나님의 6일 창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타겟으로 이거 하나의 집중 포화를 함으로써 이것을 무너뜨리면 이것을 부인케 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까지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그리고 6일 창조는 그 창세기의 첫 출발점이고 성경의 모든 출발점이고 성경 말씀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흔들어 버리면 이걸 부셔버리면 나머지는 다 쉽게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 포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모세의 글, 모세 오경도 믿지 않는데 나를 믿는다고? 그 말도 안 돼. 근데 사람들은 얘기하거든. 예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 창조고 믿지 못하겠어요. 그 말도 안 된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믿지 않는 거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책명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포화가 이름은 살짝 다르지만은 계속해서 창조를 집중 포화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새로운 이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창조론의 포화를 하나님의 창조의 포화를 할까요? 왜냐하면 성경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인데 그것을 무너뜨리면 다른 모든 신앙이 다른 모든 성경 말씀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으면 돼요라고 안일하게 있는 동안에 사탄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저렇게 다 무너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진화론의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진화론은 신앙의 기초를 파괴해서 나머지를 다 흔들고 무너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파괴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까?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구미의 교인 수 변화 같으면 영국을 이제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니까 보면 1930년대부터 저렇게 꺾여 내려가고 있고요. 아까 소개했지만 미국은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딱 30년 한 세대 두고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30년 뒤, 60년 뒤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은 금방 구미의 교회를 보면 금방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영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런던에 있는 교회입니다. 네, 야, 진짜 교회 멋있지 않습니까? 한번 교회 다닌다면 이런 교회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정도인데요. 런던에 있는 장로교회인데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예, 교회 장식 그대로 놔두고 영국식 술집인 펍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에딘버러에 있는 교회인데요. 정말 교회가 고색창연하고 멋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지금 저런 모습인데 저기 보시면은 그 간판이 굉장히 작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도어 클라이밍. 그러니까 고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실내에서 등산하는 훈련하는 그런 교습소가 되었어요. 네. 자, 여기는 런던 교회에 있는 감리교회인데요. 어, 여기는 그냥 생활 편의점이 되었죠. 저 편의점 모습에 보면 교회 창문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자, 여기는 에딘버러에 있는 교회인데요. 밤에 있어서 그 간판이 잘 안 보이시죠? 낮에 찍은 간판 한번 보실까요? Sin Club and Lounge. 죄를 먹고 마시라고 이 교회 간판 띄어내고 거기다가 붙인 그 술집 이름이 Sin Club and Lounge예요.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밤에는 막 줄을 서서 들어와요. 막 사람들이.
뭐가 됐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트 클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저렇게 몰려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덴버로 가보겠습니다. 그 덴버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내부는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저런 교회였어요. 근데 여긴 낮에는 한산합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데 밤에는 뭐 그냥 전부 기다려서 들어갑니다. 무엇이 되어 있을까요? 나이트 클럽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이 나이트 클럽 이름이 뭐예요? The Church Night Club. 여러분 구글에 치면 이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 선정적인 장면도 많은데 그 중에 한 장면인데요. 이 철치 나이트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밤마다 저런 환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건 교회가 아주 예뻐서 엽서에도 나온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의 모습이에요. 현재 모습 보니까 십자가가 없어졌죠. 초승달이 있어요. 뭐가 된 걸까요? 네, 바로 모스크가 되었습니다. 자, 이건 웸블리에 있는 장로교회입니다. 이건 역시 모스크가 되었습니다. 이건 랭카셔에 있는 감리교회입니다. 이건 역시 모스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국이나 미국 뭐 이런 데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나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절입니다. 네. 이문도와 봉은동에 있는데 십자가 있던 자리에 십자가가 없어요. 더 이상. 만자가 있어요. 신문기사에 2012년 신문기사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강동구의 한 교회가 절로 변했고 십자가가 세워졌던 자리에는 불교를 상징하는 만자가 달렸다. 사찰 관계자는 교회 시설을 특별히 바꿀 필요가 없어 그대로 사용한다며 종교시설의 비슷한 구조가 입주 이유임을 밝혔다. 이렇게 사찰로 바뀐 것이 서울시내만 10곳이다. 이게 2012년 이야기예요.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파괴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급격한 붕괴를 한다는 것을 유럽 교회가 보여주고 있고 미국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결과들이 파괴가 일어남에도 진화론에 대한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아이들은 이 포켓몬 잘 안 갖고 놀지만 우리 아이들 때는 아이들이 완전히 포켓몬에 엄청 빠져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포켓몬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는 게 따라서 저거 사주세요 막 하고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이 포켓몬은요 철저한 진화론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요새 나오는 PC를 사용하건 아니면 스마트폰을 사용하건 대부분 그것들도 다 괴물처럼 만들어져 있죠. 다 진화론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직 학교도 가기 전에 자연스럽게 이거 갖고 놀다 보면 진화론이 그냥 쑥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진화론의 사고가 이미 다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더 철저하게 진화론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걸 학교에서 배우고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고서 그 모든 교실에서 이런 것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나는 사시고 성경 거짓이라고 교과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학교 가지 않는 토요일날 TV 켰더니 동물의 왕국 거기서 똑같이 지나는 사실 성경을 거짓.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다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뭔 소리예요? 라고 전부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던 것이 바로 저였고 바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고등학교에서 배우고서 대학을 가면 어떻게 돼요? 교수는 교수의 권위와 학문으로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은 그냥 부모님과 같이 사니까 그냥 교회 갈 때 조금씩 그냥 가지만 그러나 이들이 자유롭게 대학 시절이 되면 자기들의 속에 들어온 것을 따라서 신앙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이미 통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교육 형제자 참교는 듣지도 보지도 말라고 말하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배우니까 캐난 박사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공교육에서 기독교를 가르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다른 종교, 인본교로 대체하여 교육한다. 인본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종교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들이 부모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자기들의 주입된 인본교를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런던 그러면 2층 빨간 버스 이게 딱 떠오르잖아요. 아주 상징과 같은 건데
2009년에 영국 런던에 다니는 800대 버스에 전부 이런 광고판을 붙였습니다. 여기 광고판 보이시나요? There's probably no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아마도 신은 없을 거야. Don't worry. 걱정 말고 너의 인생 즐겨. 이거를 모든 영국에 돌아다니는 그 런던에 돌아다니는 빨간 버스에 달고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거죠. 무신교를. 근데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분인데 혹시 이분 누구신지 아시나요? 네. 바로 여러분 리차드 도킨스입니다. 저렇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없음을 알리고 쉽게 얘기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영국만의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서울 시내에서도, 또한 경기도에서도 저렇게 신이 없어 인간은 열정적이고 영적일 수 있다라고 저렇게 전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 그런 얘기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누가 버스에 돈을 내서 저렇게 전도하고 있는지. 진화론되는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진화론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자,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근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거 어떻게 알았죠? 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모든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근거하고 있으니까. 그걸 모든 악은 창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도 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 그것이 흔들리면. 그래서 사탄은 전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하는데 그 의심케 하는 아주 좋은 도기가 과학으로 포장된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파괴나 인종차별, 동성애 이런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눈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 인본교에서는 창조 그 자체, 뿌리 자체를 흔들고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신앙의 기초인 하나님의 창조. 신앙의 기초인 성경, 성경의 출발점인 하나님 창조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이 도미노로 다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신앙 기초를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온갖 악의 근원인 진화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다시 쌓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졌던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물론 성범죄도 동성애도 가정파괴도 관심을 둬야 되겠지만 그것에 또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 해야겠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 진화론의 문제에 대해서 다뤄놓지 않으면 우리의 아이들은 앞으로 30년, 60년 뒤에는 구미의 교회들처럼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캐난 박사님 말씀하십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은 진화론을 무시하거나 그 이론과 타협해왔다. 사회와 신앙에 미칠 진화론의 엄청난 파괴력을 간과하고 있었다. 근본적 차이에서 이 싸움은 창조론과 진화론 간의 싸움이다. 진화론이 창조론을 괴멸함에 따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 가장 핵심을 꿰뚫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서 싹을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싹은 안 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가시덤불, 그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 강력한 것이 가시덤불이. 그래서 요새 교회나 성교기관에서 전도를 해도 전도가 요새는 정말 안 돼요. 당연하죠. 가시덤불에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시덤불을 치우고 말씀을 뿌려야만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의 창조가 같이 전해져야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이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찾아오신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같이 창조와 복음이 같이 전해져야 할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시대에는 큰 전쟁이 있습니다. 인본교와 기독교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정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 같습니다. 정말 거대한 학문 세계 99%를 잡고 있는 그 인본교와 기독교의 싸움인데 사실은 지금 이 싸움은 대리전이 됐어요. 어떤 대리전이 됐냐? 진화와 창조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리전에서 지금 어떻게 이것의 결말 나라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그 결과는 뻔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의 가장 견고한지는 진화론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이 가장 견고할까요? 여러분, 이 진화론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근거예요.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자기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유일한 근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더 공고하게 쌓죠. 이게 가장 강력한 견고한 진이라는 거죠. 그럼 이 견고한 진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물쓸 수 있는가? 성경은 한 가지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인간이 만든 그 모든 잘못된 사탄의 전략 속에 있는 그 모든 이론들, 어떠한 그 가장 강력한 진도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대응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청소년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리고 가시덤불처럼 꽉 옥죄고 있는 그 견고한 진화론 하나님 이것들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최성도 교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진화론이 아버지 창조론을 부시고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다윗의 자손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다윗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골리앗과 같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진화가 몰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아까 우리가 맞서 싸울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무시하시는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세우고 내 안에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강력한 진을 파하는 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걸 깨닫게 같이 여기 말씀같이 읽겠습니다. 바다를 덮은 보화를 아는 계시니 충만할 것이라. 아멘. 우리 시대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함의 강력한 능력으로 아버지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도와드린 이론과 사상과 어떤 것을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